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2022년 2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또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간, 특히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시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묵상 본문은 몇 시간 후면 하속과 군병들에게 체포되어 고난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그들과 만찬을 함께하고 발을 씻겨주고 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 본문은 21절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과 예수님이 죽임 당하실 것을 예고하는 것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살아온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최후 만찬 자리를 떠나서 정치적인 또한 개인적인 야망의 자리인 사내들은 공회와 미래하는 곳으로 떠나간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매우 안타깝고 슬픈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는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주로 믿고 변함없이 따르고 계신지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르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나의 야망을 쫓아서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갈 위험은 없는지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지금 나의 믿음과 나의 정체성은 어떠한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묵상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셨고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마음 아파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12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예고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고는, 가룟 유다의 배반 예고는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예측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성경 시편 41편 9절에 보면은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 안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동역자로 부르셨고 제자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전히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은 많이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며 가룟 유다 역시도 외면상으로는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또 눕기도 하는 친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마음을 갖고 있음을 아셨고 사탄의 조종을 받고 사로잡힌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아파하셨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가 봉독하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심령이 심히 괴로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진실로 나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6장 64절에서 말씀하셨고 발을 씻기실 때와 씻기시고 난 후에도 또 배반할 자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에도 보면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또다시 직접적으로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21절에도 말씀하시면서 여러 번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가룟 유다도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셨으며 품어주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주님보다는 자신의 야망과 출세를 위해서 헛된 권력과 욕망을 찾아서 떠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품고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다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사랑과 영생으로 불의에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며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생명이 사는 결정과 선택을 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잘못된 생각과 예수님을 떠나는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속히 이러한 죄악의 길을 버리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통해서 심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결코 어둠을 향해서 나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몇 구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23절, 25절, 27절,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사람의 깊은 마음은 누구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물질과 출세의 욕심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은 듯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누워 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마치 태연하게 주여 그 자가 누구시니가 하고 도리어 묻기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등지고 도망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심을 나누어질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괴로움을 알지 못한 11 제자는 방관자이고 구경꾼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따르면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유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갔으며 사단이 조종하는 어둠의 세력, 밤의 세상을 향해서 걸어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다의 그 행위가 마지막 행위가 배반의 걸음인 줄도 몰랐고 충성스럽게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알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속을 누구든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겉으로는 충성하는 듯 해도 그것을 숨기고 내 명예와 성공과 실속을 챙기면서 주님을 떠나며 또한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유다처럼 살면은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를 깨닫고 또 연약함이 또 깨달아지면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때에 속히 회개하고 다시금 뉘우치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고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이며 그리스도인이 복된 존재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사단의 조종을 받고 빛 대신 주님을 떠나 어두운 세상의 길로 떠나가는 가룟 유다를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는 생명이요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분명하게 또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를 온전하게 살아가는 성도요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거짓되고 추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 살아야 할지도 모른 채 때때로 마귀 사단의 조종을 받고 욕심에 이끌려서 망령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품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저희가 오늘 또 깨닫고 감사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생명의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로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함으로 생명길을 온전히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사단이 주종하는 죄와 악의 길을 버리고 온전한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받고 참된 생명의 길, 의의 삶을 오늘도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에게 죄와 악이 있다면 빨리 깨닫고 즉시 회개하게 하시며 그 죄의 자리를 속히 떠나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를,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님들을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또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또 가족들과
선교지와 그 사역 위에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올해도 나와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과 은혜를 쫓아서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찬양을 들으면서 5분 이상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